네, 집사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레위기, 레위기 규정들 읽고 묵상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렵죠? 레위기라는 책이 어떤 기본적인 신학적 지식이 없으면 읽어 내려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신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성서신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리고 또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특정인들, 가르치는 사람들, 전공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주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이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읽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뜻을 밝혀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용은 정확히 현대인의 관점으로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빠르게 우리 이번에 민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수기도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레위기와는 결이 좀 다른 게, 레위기는 어떤 딱딱한 형식과 내용을 틀에 맞게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민수기는 굉장히 어지러운 책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때로는 논리적이고 진지해 보이지만 또 어떤 장면들은 너무 우리가 현대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동화적이고 우화적인 내용들이 심겨져 있고요. 또 너무 이건 미신이나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만한 내용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는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신학적인 관점들을 담고 있는 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민수기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민수기를 전공한 박사들을 찾아보기가 전무할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민수기를 읽느냐? 민수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적용되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어낸다면 민수기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내용 살펴볼까요? 자,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제사장 관련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연결돼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또한 제사장과 강력하게 연결된 율법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강화돼서 나오는 것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고요. 책 자체로 내러티브, 그러니까 서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는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신의 산에 머물러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와 함께 신의 산에 머물러 있고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신의 산에서 머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간적으로 이제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 10장을 지나면 이제 모압 땅으로 나아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광야 에피소드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드디어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지명들이 나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는 암모에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그다음 밑에가 유대 광야, 이집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모임 때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근처로 가는 장면이 10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드디어 요단 동편 그러니까 모압 땅, 암몬 땅 이제 모압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난 에피소드들이 나온 것이 바로 22장부터 32장까지예요. 여기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동화적이고 신비적이고 우화적인 내용들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의 내용이
지어낸 것이 아니냐, 혹은 베낀 것이 아니냐, 뭐 등등등등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책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부록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33장부터 36장에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덧붙여서 나온다. 자, 그렇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고요.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볼까요? 자,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왜 10장 10절까지로 나눴냐면 드디어 10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2년 2개월 20일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 10절까지는 여전히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시내산에서 머무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다. 네. 자, 세부 내용 볼까요? 세부 내용 보면은 특이한 지점이 나와요. 민수기를 읽게 하는 동력을 잃게 만드는 장면이죠. 바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인구조사를 해요. 12지파가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지루한 측면이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진을 배치하고 행군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지치시는데 자세히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는 건 대충 읽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심취해서 내가 이 내용을 다 이해하겠다고 읽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3장부터 4장까지는 레위인을 인구조사를 따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라는 거 지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고 계시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고 레위들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돕는 지파 중에 한 사람이다.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5장은 이제 중간에 뜬금없이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나와요. 요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중세시대 때 이 민수기 5장 본문을 이용해서 마녀 사냥의 기준을 세웠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6장은 나실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실인, 그러니까 간음, 레위인, 나실인 전부 다 제사장들과 제사의 임무를 하는 사람들과 연결된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게 이 1장부터 10장의 포인트입니다. 나실인 기억하시죠? 누가 나실인이에요? 삼손이었죠. 삼손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민수기가 그 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장 가면 12지파 지도자들이 뭐 봉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논쟁 가운데 민수기 실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시다. 뭐 이런 것들도 논쟁들이 있다.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8장 가면 레위인을 다시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원래 레위인들 구별했지만 민수기는 그걸 더 강화해서 얘기하고 있다.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 9장에는 다시 유월절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로냐. 구름기둥 안에 있는 불기둥이 같이 있느냐. 뭐 이런 논쟁들도 있는데 살펴보시면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10장 11절에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두 번째 부분 볼게요. 10장부터 21장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내몰려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공동체 내부에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갈등이라기보단 불만 불평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하나님에게 계속 불만 불평하는 거 대드는 장면. 이 이야기들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인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독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한다는 거는 그 내용을 너넨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난 지금 민수기 내용을, 신명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은 다 아는데 정작 우리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그 깊이를 알기가 어렵고 늘 수박 겉핥기고 설교자들이나 아니면 교육하는 교육자들에게 의존해서 그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든 따를 수밖에 없는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적어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때 공동체의 내부 갈등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
네, 제사나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 혹은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불만 불평을 드러내게 해요. 그다음에 레위인 사회에서도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반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레위인 사회에서도 이 제사 규정, 그러니까 제사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대면할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논쟁이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도 나중에 이제 확장돼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통독의 시간이니까 요 정도까지만. 근데 10장에 보면은 이제 광야로 나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16장, 17장, 18장 이제 그런 내용이죠. 광야에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12장에서 드디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 도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운동병에 걸리는 뭐 나병에 걸리는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13장과 14장 그 유명한 가나안 지역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드디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보다는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나중에 선택되는데 근거로 작용하는 본문이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15장은 뭐 여러 가지 제의와 관련된 규정들이 다시 나열돼요. 되게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뭐 예수님이 옷을 길게 들이지 말라 뭐 그런 규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민수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16장에서 드디어 그 유명한 이제 반란 사건이 나와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네 사람이 이제 고라는 아시죠? 우리 시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제 제2의 관련된 집단들이 다른 집단들을 꼬셔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게 되죠. 17장에 그 반역의 대가 결과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 저기 하나님께서 누가 반란 일으켰냐 뭐 알아보자 해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 계열 레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우화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신지 잘 집중해서 읽어보시면은 이게 그냥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과 19장에는 레위인에 대한 수입, 그렇죠? 레위인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정결의 물이 무엇인가. 이 정결의 물이 나중에 이제 신약까지 연결돼서 에스겔도 나오죠. 정화하는 물. 그 나중에는 어디까지 됩니까? 세례 요한까지 연결되면서 물이라는 게 정결함을 상징한다. 뭐 세례까지 연결된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본문들입니다. 20장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미리암이 이제 죽는 장면, 무리바 사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해 의심하는 논쟁거리가 나중에 이제 거기도 나오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인용되는 본문들, 그리고 여기 암모에라 그랬죠. 에돔과 어떤 전쟁, 그 다음에 아론도 죽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나열돼 있고 21장 결국 어디에 도착합니까? 요단 동편에까지 가나안 근처까지 도착하게 되는 장면.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불뱀 사건도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 이제 22장, 24장을 넘어가면 그 유명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이야기는 굉장히 우화적이고 동화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나귀 타고 단 장면에 그 앞에 나귀의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는데 나귀가 그 사자를 알아보고 뭐 발람이 때리고 뭐 등등등등등등등. 과연 무엇을 얘기하느냐? 민수기가 과연 허무맹랑한 동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전설 이야기 하시는 거냐? 여기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야훼 하나님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국의 압제와 폭력과 억압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못 봐. 심지어 동물인 나귀도 내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데 인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미리암을 통해서, 12지파의 장로들을 통해서 등등등등 레위인들 통해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까지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민수기가 말하는 바는 그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인간의 존재, 이스라엘 너희들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다. 너네들은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서 나귀도 볼 수 있는데 너희들은 보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에 빠졌다. 뭐 이런 취지가 이야기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했는데 읽으실 때,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정복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기고 있기 때문이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 자손에 대한 성취는 이미 이루어서 출애굽할 당시 뭐 기록에 의하면 뭐 60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손에 대한 약속보단 땅에 대한 약속이 시작될 때다. 그래서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고 여호수아고 사사기고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그래서 22장부터 24장 발람 이야기가 나오고 25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비나스가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죠. 예. 뭐 이런 장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폭력적이시다, 잔인한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잔인한 사륙 뒤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에 나오고, 특이한 장면은 27장에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상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나중에 이제 뒤에 부록 부분에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본문이 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같이 등장하고 28장부터 29장은 다시 한번 제이 칼렌더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뭐 1년에 3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규정의 근거가 되는 본문들이 바로 민수기의 본문이고, 30장은 이제 서원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31장은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장에 요단 땅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을 나눠준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왜 민수기에서 중요하냐? 아까 말한 대로 드디어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땅에 대한 약속이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본문이다. 근데 부록은 이제 이런 규정들이나 이런 에피소드들과 좀 동떨어지는 내용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33장부터 36장은 부록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33장이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여정의 목록들이 쭉 나열을 해요. 이제 이야기가 바뀔 거라는 이제 암시죠. 그러면서 가나안 주민을 몰아내라는 명령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고 많은 이제 평신도들에게 의문점을 제시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심취해서 읽지 마시고, 가나안 땅의 주민을 몰아낸다. 물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요건 이제 나중에 초급반 지나서 중급반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고, 34장은 가나안에서의 경계를 딱 설정해 준 장면이 나오고, 35장은 레위인의 도시는 어디 설정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도피성 만듭니다. 도피성이라는 거 이제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도피성은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상속인으로서의 딸들의 의무이 나와요. 이게 왜 부록이냐면, 지금은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 근거로 해서 뒤에 내용들이 전개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민수기를 다 읽게 됩니다. 민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중구난방이고, 내가 이걸 왜 읽구나라는 그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읽으면, 아하,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을 읽고 있구나. 이 내용들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읽게 되면 우리가 민수기의 늪에 빠져서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헤엄쳐서 우리가 신명기로 나아갈 수 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